옛날 독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부자 노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노 부부는 아이들에게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는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맨 끝에 줄을 섰습니다.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노인 부부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조차도 건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작은 빵을 차지하면서도 언제나 깍듯하게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그 여자아이는 맨 끝에 줄을 섰습니다.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집에 와서 빵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빵 속에는 금화 한 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메모지에는 이렇게 너처럼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라는 글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망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빵이라도 감사는 더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의 전반기를 결산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셈하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감사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그 첫째는 열문둥병자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모두가 역사적인 최후의 발자국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먼 거리를 돌아서 갈릴리와 유다를 왕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기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사건에서 기원을 둡니다. 이때의 아수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이때에 태어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고유명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 이방 종교와 문화를 받아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혼합주의자라는 별명이 되고 난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저들이 비록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여 비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이런 반목의 역사는 기원전 2세기의 유대인 힐카누스가 군대를 동원을 해서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처소인 그리심산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죽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해 편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통행길에 사마리아인의 한 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유대인된 예수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서 멸시를 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는 유대인이라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장면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이 중에는 9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문둥병자들은 섞여서 살았습니다. 저들의 세계에는, 문둥병자들의 세계에는 정치색도 없고 종교적인 색깔도 없고 사회적인 국경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당한 문둥병이라고 하는 비극과 절망은 모든 사회적인 그리고 혈통적인 벽을 초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국경 사이에서 구걸을 하며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신체의 기관을 망가뜨려버리는 문둥병은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동족이나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인간 사회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집에는 분명히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저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혹한 심령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시대에 문둥병자는 이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별로 예외는 아닙니다. 전남 고흥 소록도에 가면은 보리필이라고 하는 하나원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 시비에는 인간 세상이 그리워서 보리를 피리로 만들어 불며 그리움을 달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보리 피리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삐리리리, 보리 피리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삐리리리, 보리 피리 불며 인안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삐리리리, 보리 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삐리리리 하는 하나원 시인의 시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문둥병자들의
치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 두세 동네 가운데 하나에는 반드시 문둥병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 문둥병자가 사는 동네 가까이 가지 말라고 길을 갈 때마다 그 경계를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간 세상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이 때를 지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을 왕래하면서 저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와 같이 절망하고 천한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침 그 일이 자기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 선생님을 만났지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열문둥병자들은 자신의 공통된 참상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열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문둥병의 증상은 귀, 그리고 코, 입, 손가락, 신체의 여러 기관들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썩어가고 떨어져 나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코가 떨어졌다, 입이 망가졌다, 이런 문둥병자들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속에는 소리를 내는데 밖에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멀리 서서 큰 소리 절규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 선생님으로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낫게 하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저들을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건강진단서를 써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리 지르고 있는 열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2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를 하고 떼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의 아픈 환부에 손을 얹어서 신유의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멀리 서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저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열문둥병자를 향한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총을 얻으려면은 자신을 주님의 방법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문둥병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똑같이 우리 그렇게 하자, 제사장에게 우리의 몸을 보이자 라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자신들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동네로 저들의 걸음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오늘의 의사의 기능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가 만약에 나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더러운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건강진단서를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 증서가 있어야 자기 동네로 갈 수 있고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썩은 살이 돋아나고 녹아버린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나고 피부가 온전하여지고 머리카락과 눈썹의 털이 다시 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순종하는 열문둥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모순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인다고 하는 말은 병이 다 깨끗하게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저들의 걸음에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치료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몸에는 그대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같이 우리 제사장들에게로 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일인가? 이거 너무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는 매력입니다. 순종하면은 기적을 체험을 한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순종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리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일 수 있도록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자기들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둥병자를 치료받기 위하여서 금은 보화를 마차에 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방문을 열고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종을 보내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다가 요단강에서 너의 몸을 7번 잠그라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저가 버선발을 가지고라도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왔습니까? 그리고 내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로 알았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가는 도중에 나만 장군의 마차를 몰고 있는 종이 장군이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했다면,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를 했다면 장군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마차를 세우고 요단강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처럼 몸을 7번 담궜다가 일어나니 그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더라. 여러분, 순종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내 이성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교회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도끼가 퍼져서 백성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달아서, 노뱀을 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어가라, 몸을 물에 잠기라, 노뱀을 쳐다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순종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간구하는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배고픔을 다 채워주셨던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문둥병자들이 찾아왔더라도 주님은 저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봅시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체험한 사실 앞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자기에게 치료를 명하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 부모, 형제와 친구들에게 어울리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자기를 보았다 이거지. 자기처럼 천한 사람이 유대인이 누리는 은혜를 맛봤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성했을 때는 유대인과 친구가 될 수 없었는데 내 몸이 병드니까 유대인 문둥병자와 친구가 되어 있었다. 내가 저들과 같이 섞여 있다가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를 치료해 주었다. 자기는 유대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은 자기같이 천한 사마리아인이 그 은혜를 세계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권리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권리처럼,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은, 9명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은 그 성경을 읽는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에게 의사 누가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같은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 없는데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유독히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거절했지만은 버림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다. 자기같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같은 사람이 치료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9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지. 권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았음에도 인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내 몸이 병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빨리 건강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그 증서를 가지고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동네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되겠다.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9명의 유대인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었지만은 저들은 감격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지만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줄은 알았지만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의 배신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될 줄을 알면서도 이루어지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가. 이 사마리아인을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서글픈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누리는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을 권리로 여겼다 이거지.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생 문제에 필요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미신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 괴롭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다. 우리의 신앙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감사로 승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버리는 것, 그 믿음이 아니라 이거지. 그것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얻어먹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행여나 주님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9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때로는 우연히 된 것처럼, 때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9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본래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만 먹고 돌아서는 사람, 병만 치료받고 돌아서는 사람, 그 구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질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선언이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온전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받았을 때 기뻐하고, 괴로움에 슬퍼하는 것은 짐승들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인격적인 감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진정 인격적인 감사는 성도들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축이 적고 외양간에 소와 가축이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욕심과 세속에 묻혀서 숱하게 많은 은혜를 입고도 별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나 9 유대인이 감사하지 못한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내 땀이 오늘의 가산을 이루었다.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9 유대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나 9 유대인이 인간 사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빨리 건강진단서를 받아갖고 집으로 간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표적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절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당연한 것으로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